합장하시고 나무 서가모니불 하면 따라해 주세요. 3번 합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관음보살 대의왕 감노병중 법수양 세탕 마운 생석이 소재 득처 응양나 무아이미 다불 관음보살 대의왕 감노병중 법수향 세탕마온 생석이 소재열례 핵청량이라는 관세음보살님의 공능을 읊는 개송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대의왕이라 의사 중에 가장 유명한 의사요. 그래서 감노병중의 법수향이라 관세음보살님은 감노병을 가지고 있는데 감노수 그 병 안에는 법수향이라 진리의 약수가 감노수가 들어있더라. 그런데 그 감노수를 다 마시면 세탕마운 생석이하고 마음에 있는 마운 마귀 같은 마음, 삿된 마음, 잡스러운 마음을 전부 깨끗하게 세탁을 해서 생석이라 상스러운 기운이 나더라. 그리고 소재열례 핵청량이라 마음에 있는 번뇌와 망상과 걱정과 근심과 쓸데없는 욕심과 성질내는 버릇과 어리석은 그 생각들이 전부 다 녹아 없어지고 청량을 얻어서 마음이 맑고 밝고 깨끗해서 이 세상을 보는 눈이 한번 척 보면 알아채고 바로 이거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니 관세음보살의 위실력이 얼마나 수성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관세음보살님의 대자예비를 마음에 새기고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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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을 하면은 마음이 자비로워지고 즉 보는 대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도와주고 같이 놀 사람은 같이 놀아주고 같이 울어줄 사람은 같이 울어주고 같이 노래할 때는 같이 노래하고 이 세상에는 모든 생명과 모든 모양과 모든 색깔과 각가지 형상들과
업이 각기 다른 많은 생명들이 있는데 어느 한 생명도 귀하지 않는 생명이었고 어느 한 생명도 더불어 해서 잘못될 생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과 다 통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의 본래 자성이요 우리의 마음의 그 진리의 법성이요 본래 거울같이 맑고 밝고 깨끗한 그 마음이 부처님의 불심입니다. 마음,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열반경의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라 모든 중생의 본래 마음은 나의 근본 자성 부처님의 마음과 똑같은 것이니라. 그래서 부처님은 누구든지 보는 사람마다 미워하는 사람이었고 싫어하는 사람이었고 욕되게 하는 사람이었고 부처님 이름만 들으면 아이고 우리 부처님, 부처님의 설법만 들으면 아이고 우리 부처님, 그냥 부처님만 쳐다보면 얼굴에 미소가 빙긋이 피어나고 걱정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대자대비 간시연보살의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요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본래의 마음은 맑고 밝고 깨끗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리고 코로 냄새도 맡고 혀로 맛도 보고 피부로 촉감도 느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게 그냥 마음에 걸려가지고 좋은 걸 보니까 더 보고 싶고 좋은 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기쁘고 또 칭찬해 주니까 좋아하지요. 좋은 향기를 맡으니까 향기로워서 아이고 그거 좀 더 맡아봤으면 좋겠다 그런다고. 맛있는 거 먹으면 자꾸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하네. 그러다가 또 그 맛 보고서 자꾸 그 맛만 챙기다가 보면은 그만 그 맛이 내 마음에 병들고 그 색깔이 내 마음에 익혀지고 그 소리가 내 마음에 새겨져서 새겨진 대로 그 맛이 오면은 맛있다 하고 그 색깔이 오면은 기분 좋다고 그러고 그 소리가 들리면은 그냥 반갑다고 하고 그런데 그 색깔이 안 오면은 기분 나빠하고 그 소리가 안 들리면은 성질내고 그 냄새가 안 나면은 그 향기가 안 나면 그냥 더럽다 하고 이러한 차별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본래 차별하고 싶고 싫어하고 싶고 미워하고 싶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어디선가 나도 모르게 그 색깔이, 그 소리가, 그 맛이, 그 향기가 자꾸 들어와서 마음에 새겨져서 그것을 오염이라 그럽니다. 물들었다 그럽니다. 색깔도 한 번 칠했을 때는 별로 안 칠해지는데 두 번 칠하고 세 번 칠하고 하면은 그 색깔이 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색깔이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다음에 그 색깔을 지우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그게 바로 버릇입니다. 습관입니다. 나도 모르게 든 습관이 내가 이 습관을 버리면 남한테 참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고 행복하련만 생각이 되지만은 나도 모르게 그 버릇이 자꾸 나오고 그 습관이 자꾸 나오고 그렇습니다.
본래 욕을 잘 못하던 사람인데 욕하는 사람하고 자꾸 같이 살다가 보니까 이런 욕 저런 욕에 습관이 붙어가지고 입만 벌리면 욕이 술술술술술 나오네요. 그러면은 욕이 버릇이 되어가지고 남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자꾸 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죠? 입만 열면은 버릇, 입만 열면은 무슨 욕하는 것만 좋아하는 거라. 그래서 야야야 저 사람 저 입 더럽다 조심해라 그래. 조심하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팔자가 안 좋은 사람입니다. 설사 전생에 무언가 업을 잘 지어가지고 그 지은 업이 아직까지 호주머니에 떡 남아가지고 호주머니에 그 통장에 뭔가가 잔고가 좀 남아있을 때는 약간 괜찮습니다. 그거 찾아가지고 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또 남한테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장사도 그 때문에 잘 되고 그래요. 하지만은 그게 이제 홀랑 다 까먹고 나면은 지은 게 없단 말이요. 복 지은 게 없어요. 복진 타락이라 복이다 하면은 결국 타락하게 된다. 떨어지게 된다. 요새 어떤 사람이 손가락질을 했는지 만져봤는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막 내가 버릇이 돼가지고 아들 이쁘다고 그만 그래 하던 게 내가 여 골프장에 와서도 그랬는갑다. 그래 내가 습관상 그랬다. 아이고 습관도 더러운 습관도 있지. 그런 습관 가지고 그게 참 거기 무슨 그래 높은 자리까지 했다는 게 그건 전생복으로 했겠지만은 금생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복이 다 돼 갈상 싶으면은 기운이 달라집니다. 기운이 달라져서 그전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뭐가 탁 걸리면은 그걸 갖다 뭐라 하는 게야. 재수 없이 걸렸다 이러거든. 그게 재수 없는 게 아니고 인과응보요. 인과응보. 그래서 옛날에 백장스님이라 하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백장산에 중국의 백장산에 스님께서 법문을 이렇게 하시는데 어떤 노인이 들어와서 법문을 떡 듣고 나가시고 하는데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 노인장이 와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법문을 떡 듣고 가셨는데 하루는 그 노인 어른이 스님에게 질문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나서 내가 스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뭔지 말씀해 보세요 하니까 큰 스님 제가 본래 이 절에 500성 전에 이 절의 주지였습니다. 이 절의 주지였는데 방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법문도 해주고 또 참선도 하고 잘 가르치고 이 절을 크게 참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어떤 수자가 묻기를 어떤 스님 참선하는 스님이 내한테 묻기를 도인도 인가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중국말로 하면은 다오는 인고 르불락 이렇게 락불락이냐 이래 물었다면 중국 사람들이 질문할 때 그렇습니다. 갈 거냐 안 갈 거냐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오르냐 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그만 갑자기 딱 걸려가지고 불락이라 떨어지지 않느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도인은 인가에 떨어지지 않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딱 말을 뱉어놓고 생각하니까 잘못된 거예요. 벌써 들은 사람은
도인은 인가에 안 떨어진다고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해가지고 듣는 순간에 아 그렇구나 하고 그 어른의 말을 믿은 겁니다. 믿었는데 그 어른은 말을 뱉어놓고 보니까 후회가 하게 됐어요. 하마이 잘못된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한 분 잘못의 의심으로 인해서 여우몸을 받았어요. 여우몸을 받아서 유가 돼가지고 가만 생각하니까 참 한이 많다니요. 내가 참 한 생각 잘못해가지고 일을 저질러서 이런 여우몸을 받고 나니 어떻게 그래서 그 업을 닦아야지. 그래서 이제 저 디산에서 굴에 있으면서 왔다가 가서 또 참선도 하고 여 와서 스님 큰문 스님 법문도 듣고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스님의 법문을 듣고 그 의문을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 그러면은 그 수자가 물었던 대로 내한테 물으세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께서 도인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불락입니까? 낙입니까? 불락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큰 스님 조실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가 불매니라 그랬죠. 불락이라고 안 하고 불매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불매는 어리석을 매자입니다. 삼매하는 그 글자입니다. 삼매하는 글자인데 날일변에다가 안일빈자 붙인 것이죠. 그게 이제 불매 어리석을 매자라고 그럽니다. 사람이 왜 그러면 자, 저 좀 매하다 그러죠? 좀 매하다. 저거 좀 매해요. 매하다 하는 것이 어리석다 이 말입니다. 좀 어둡다 이 말입니다. 좀 깜빡깜빡한다 이 말입니다. 좀 어둑어둑하고 뭔가 가려져 있고 어두우면은 얼른 생각이 안 나지요. 그게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도인은 인가의 불매니라 한 것은 도인은 인가에 어리석지 않느니라 그 말씀입니다. 어리석지 않다고 하는 말씀은 인과에 떨어질 행동이나 생각은 절대 안 한다는 말씀입니다. 잘못 가보를 받을 그를 짓거리는 절대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눈이 밝아서 지식 가지고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지혜라야 올바른 반야의 부처님 지혜입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의 반야는 아주 밝은 청정한 그런 지혜가 반야의 지혜입니다. 밝은 거울 같은 지혜가 반야의 지혜입니다. 때묻지 않는 거울 앞에는 누구나 서면 마주하는 그 물체를 있는 그대로 비춰주지요. 절대 달리 다른 색깔로 다른 모양으로 비춰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인은 목객이 도론이라 도인은 눈이 척 마주치면 척 알아챈다 하는 말씀은 딱 보면은 안다는 말씀입니다. 딱 보면은 아, 저 보살님은 어떻다, 저 보살님은 어떻다 하는 게 전생에 저 보살님은 큰 대갓집 만화님이었는데 금생에 좀 이래 됐다. 그런데 내 생에는 저렇게 될 것이다 하고 딱 그런단 말이에요. 스님들은 딱 그걸 아신대요. 나는 잘 몰라요. 내한테 묻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요새 참선하고 맹땡이잖아요. 내가 동국대학교 교수를 하다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인도로 가려고 그러다가 탄허 스님께서 대만으로 가면은
앞으로 중국말을 잘하면은 살라살라 되면은 훨씬 더 영어 하는 것보다 좋을 것이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인도로 가려고 하다 그때는 내가 산스크리트를 잘해가지고 버머 심여장구 대다라니 나무라 다나다라야야 남아갈래 그런 걸 내가 전부 다 해석을 다 하고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꼬바랑꼬바랑꼬바랑한 그 부처님 버머 있잖아요. 그걸 잘 해가지고 동국대학에서 그걸 가르치는데 가만 보니까 그것만 하고 있다가는 내가 내 공부를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더 하려고 가겠다 했더니 큰 스님께서 인도 가지 말고 대만으로 가거라 그래.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래 내가 대만으로 갔잖아요. 대만 가가지고 공부를 또 하는데 기숙사에 있으니까 갈 데도 없고 밥을 먹으려니까 식당에 가면은 스님 이거는 자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그냥 기분 나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정중하게 스님 이거 자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스님 그것도 자시면 안 됩니다. 머리를 깎으려고 이발소에 가려고 그랬더니 스님 그거는 중국에는 이발소라고 하는 거 이발청이라고 그럽니다. 또 거기 가면 안 됩니다. 그럼 누가 깎아야 됩니까? 아마 혼자서 깎아야 됩니다. 그 제가 대만을 가기 전에는 스님들이 서로 마주 깎아주고 했었는데 대만 가서는 중국 스님들은 전부 자기가 자기 머리만 깎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가 지 머리 못 깎는다는 그는 거짓말이고 다 깎습니다. 그래 내가 오늘도 아침에 여기서 조금 좀 늦게 나왔어요. 왜 늦게 나와요? 모욕하고 머리 깎고 이쁘게 해가지고 나오려고. 머리 깎고 뭐 좀 보기 싫은 거 이렇게 좀 다듬고 나오니까 훨씬 보기 좋지요. 참 좋아. 나는 우리 엄마한테 항상 고맙다고 하는 것이 우리 어머니께서 나를 이렇게 몽실하게 하나도 죽은 데가 없이 머리카락도 부드럽게 이렇게 잘 나를 참 낳아줘가지고 머리 깎는 데는 실제로 5분도 안 걸립니다. 일회용 면도기 가지고 일회용 면도기 있죠? 그걸 가지고 1년씩 씁니다. 깎고 또 깎고 해도 그게 잘 안 망가져요. 그래가지고 이래서 불가하면은요 이렇게 몽실하게 참 잘 깎아요. 그래 이래 깎고 더듬어 가면서 깎으래 하면은 또 밀면 참 좋아요. 그래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머리 깎을 때마다 우리 어머니 고맙습니다. 간시연보살님. 그래 나는 우리 어머니를 간시연보살 화연신으로 생각하고 왜냐? 간세음보살이 대성자모 간세음보살님이요. 어머니 같은 간세음보살님이에요. 어머니는 항상 아기를 사랑하고 아끼고 즐겁게 해주듯이 엄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죠? 엄마 생각만 나면은 마음이 참 착해지고 마음이 찌릿해지는 거예요. 세상에는 엄마가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 게 엄마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엄마를 갖다가 부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거는 가보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 내가 중국을 가가지고 중국 절에 기숙사에 있다가 밥 먹을 데가 없어서 나를 좀 절에 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절로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예불 하고 울력하고 같이 청소도 하고 학교 갔다가 오니 밥을 먹기가 얼마나 좋은지요. 밥 먹기가 좋아요. 거기는 기름도 콩기름을 쓰고 또 화생류 같은 그런 땅콩기름 그런 거 쓰고 빵을 암코도 없는 빵을 갖다가 쿡 찢어가지고 그 기름에다가 담가가지고 이렇게 먹고 그래요. 콩나물 해가지고 국수 뭐 온갖 것 집어넣고 푹푹 끓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먹고 그래도 맛있어요. 그런데 식당에서 채소만 골라 먹어도 왜 못 먹으라고 그러느냐 했더니 그 채소는요 볶을 때 다른 돼지 기름을 가지고 볶으니까 그걸 자시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찐빵도 안에 뭐가 들었는지 물어보고 사 먹어야 돼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것은 이건 스님이 자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요걸 자셔야 됩니다. 스님들 자실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찐빵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버섯이 들어있어요. 포고버섯. 포고버섯을 이제 볶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양념을 해서 볶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넣어놨습니다. 그건 또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어디 고향도 가서 마음대로 못합니다. 스님 여기 오면 안 됩니다. 스님 거기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도님들께서 스님들을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보호를. 계율이라는 것은 묶고 누르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계율은 보호하는 것입니다. 보호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믿고 지장보살을 믿고 나무아미타불을 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믿고 다 그래서 부처님 이 염불을 하면서 자꾸 마음을 닦아 나가는 것이요. 마음이 맑아지면 맑아질수록 가보받을 짓은 안 합니다. 가보받을 짓은. 아까 참 백장스님이 얘기하다가 엉뚱한 데로 가보다. 백장스님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는 이제 인가의 도인은 인가에 떨어지지 않느니라 하는 데서 여우가 된 것을 도인은 인가에 매하지 않느니라 어리석지 않느니라 해가지고 그 여우 껍질을 벗겨줬습니다. 여우를 해탈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여우 할아버지께서 제가 저 뒤에 올라가면은 굴이 하나 있는데 큰 바위가 있고 그 굴이 있는데 그 굴 밑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쟤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저 스님들의 하는 다비식으로 해서 제 장례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큰 스님께서 정신고양을 하시고 대중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정신고양을 하시고 여러 대중 스님들께서 다비 준비를 해서 쟤를 따라오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중들은 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다 따라가기는 하지만은 아이고 열반당에서 누가 돌아가시면은 종을 내망치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소리도 안 났는데 누가 돌아가셨을까 했지만은 큰 스님의 조실 스님의 말씀에 누가 반대를 하고 누가 의심을 하겠습니까? 안 믿으면은 안 믿는 가보가 있죠.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갔더니 하얀 여우가 한 마리 있더랍니다. 그런 여우의 다비식을 다 해서 장례를 치르고 그 대중들에게 여차여차해서 이 스님이 전생에 이 여우가 전생이고 여러분들이 보았던 그 할아버지가 바로 이 여우고 그 여우가 되기 이전에 이 절에서 큰 스님이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장야호라 해서 백장스님의 야호라는 것은 덜야자에다가 여우 호자입니다. 그래서 덜여우라 이 말이에요. 덜여우. 야생 여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과에 어리석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밝으면 절대 과보를 받을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말을 이해를 잘 하지 못하고 나를 오해를 하게 되면은 그것도 내가 분명하게 남을 설득시키지 못하고 뭔가 의심스러운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가오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자기 마음이 박지 못한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밝고 아름다우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공부도 잘 되고 말도 제대로 잘 되고 뭐 하는 게 다 잘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를 하고 정년을 하고서는 내가 다른 사람 보고 맨날 참선하라 하고 공부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전에 통도사 경자 봉자 경봉 스님이 우리 스님인데 극락하면서 참선을 하고 해서 어라어라 중이 참선해서 도 깨치는 게 제일이지 도를 못 깨치면은 그건 중로로 잘못한 것이다. 스님 잘못한 것이다. 하고 항상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천 용화사의 그 무슨 스님이 그 스님 송담 스님 원사 스님 금방 또 생각이 안 나. 요새 자꾸 그래요. 그냥 그 스님 잘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노시님이 제가 용주사에서 70년도에 동안거에 용맹전진을 했거든요. 하고 그 스님이 혼자 이래 다니면서 법문을 아주 잘합니다. 전라도 사투리를 탁 쓰면서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그 스님이요 대단한 스님이요 28살 때 통도사 방장을 조실을 지낸 분입니다. 그래서 그 스님하고 우리 이제 경봉 스님하고는 북쪽 남쪽으로 해서 아주 유명한 스님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참선하는 걸 또 배웠는데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에 교수를 하고 하니까 참선하는 여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년하고는 저 선방으로 가가지고 벌써 이제 4년 됐습니다. 4년 동안에 참선하고 그래 했었는데 금년 또 하한구도 참선하고 나왔는데 이제 금년 겨울에는 좀 쉴까 싶어. 다리가 아프고 이제 허리가 아프고 뭐가 허리가 이래 접착증이 생겨가지고 찔찔찔찔찔찔하고 그래요. 그래서 스님 이제 그만하세요. 그래서 그러면은 의자 앉아가지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데 제가 요새는 여기도 건강경 하지요. 약이 새겨나이 염성구와 시인 행사도 불능 견열해라. 참, 모양을 보고 뭘 하면 안 됩니다. 색깔 보고도 해도 안 되고 참으로 마음의 그 진실인 밝은 거울을 찾기 위해서 해야 되지. 이름과 색깔과 그 모양에 놀아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물거품 같이 보라고 그랬죠. 열몽 한포령 여료여계정 응양여시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이름에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이름에. 내가 어디를 갔더니 요새는요 이름이 없어서 앉을 데가 없습니다. 별로. 그전에는 동국대학교에 불교대학 학장도 하고 대학 원장도 하고 정각 하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요새는 어디 가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만히 들여다보고 스님 자리가 없습니다. 괜찮아. 자리 없는 게 더 좋은 자리요. 그리고 이제 참선하고 떡 다니는데 요새는요 참 자유롭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하면서 내가 건강경 10만독 요새 만독 발언했다 하대요. 만독. 내가 이제 10월 말이 되면은 건강경이 3만독이 됩니다. 3만독. 지금 며칠 전까지 29,600독 했습니다. 29,600독.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10만독을 하고 가야 됩니다. 10만독. 그래서 내가 시작한 지가 이제 13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하루 한 번씩 읽다가 내가 하루 한 번씩 읽어가지고 언제 이 노릇 다 하겠느냐 10만독을 하자 하고 내 생일날 아침부터 딱 시작을 했는데 한 번 읽고 부처님한테 약속을 하고 가서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이
오늘 스님 생신인데 생신 축하 케이크를 사다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하 노래를 하나 하고 오늘부터 내가 건강경 10만독 발언을 부처님에게 약속을 했다. 그래 스님 10만독 언제 할 겁니까? 그래서 하면 되지. 오늘 몇 분 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한 분 하고 나왔습니다. 했더니 스님 하루 한 번씩 하면은 얼마를 해야 되는지 압니까? 하니까 나는 계산도 안 해보고 그만했는데 그냥 며칠이고 했더니 스님 300년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 그래요. 하루 한 번씩 하면은 300년이요. 하루 10번씩 하면은 30년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바쁘고 이리 오다가 가다가 보니까 하루 한 번씩은 하지만은 두 번도 할 때 있고 세 번도 할 때고 있고 그래요. 그래 요새는 갈 때가 바빠지고 하니까 부지런히 합니다. 제가 어쨌든 내가 건강경 10만독을 해야 염라대왕이 스님 잘 가십시오 하고 그러지. 스님 약속을 좀 어겼는데요 하면은 이거 안 되겠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건강반야 바람이경 여시한문 일시불제 사이국 기수 고도건여대 비구중 1250인구 이시세존시키 차기지발리입 사이대선 걸시 거기성용 차제걸리 한지본처 반사얼 수이발 세조기 부자이자 시장로 수보리제 대정중적 종자기 편단농엔 우설착지 합장공경 200불은 희우세존열에서는 염제보살 선보 족대보살 잘하죠? 그런데 건강경은요 반드시 책을 보고 해야 됩니다. 책을 안 보고 하면은 헷갈립니다. 특히 우리 노보살님들 반드시 책 보고 하세요. 책을 안 보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수보리, 의우나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하이고가 하도 많아가지고 하다가 보면은 엉뚱한 데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건강경은 반드시 글을 알아야 됩니다. 글을 알고 딱 보면서 건강반야바람이 아무리 외우더라도 그렇습니다. 제가 2만독, 3만독을 다 해가는데 외우지를 못했겠습니까? 저는 성문이법을 구감, 연불하는 책, 49제, 반야신, 시달림 하는 거, 그걸 책을 한 건을 싹 다 외워버렸습니다. 행자 때. 그래가지고, 슬프고 슬프도다의 하야 슬프던고 이 세월이 이경고할 줄 태산같이 믿었더니 백발되니 슬프도다 하는 백발가 해신곡 근황가까지요 왕생가까지 전부 다 외워가지고 시골에 할매들 오면요 그걸 읽어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할머니들이 아이고 스님 동자스님이야 아주 나중에 큰 스님 되라 큰 스님 되라 그래요. 그래서 큰 스님 되라고 그 소리가 딱 귀에 남아가지고 그게 항상 경책이 돼요. 내가 그 노보살님들께서 나보고 큰 스님 되라고 그랬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나는 반드시 큰 스님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할 때 누가 와서 여비도 주고 책값도 주고 하면 얼마나 고마운지 내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반드시 부처님 공부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심을 일으키게 해서 모두가 다 번뇌망상을 떨쳐버리고 마음이 밝고 아름다워서 사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즐거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참된 불자가 되도록 나는 항상 포교를 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을 부처님께 얼굴을 보면서 다지고 꿈에도 건강경을 읽고 꿈에도 건강경을 솔솔 읽고 그래요. 자다가도 내가 머리를 만지보면서 내가 스님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고 제가 참 얼마나 해야 될지 그래서 다라이람을 보고 저 또 어떤 큰 스님들을 보면은요 큰 스님들은 그렇게 훌륭하신데 나는 왜 아직까지 부족한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장보살 업장소멸해 주라고 지장보살하고 간세음보살 하면서 간세음보살하고 간세음보살 내가 항상 목에 걸고 다닙니다.
항상 목에다가 걸고 다니면서 엄마 생각하듯이, 고양이가 지 생각하듯이, 줄인 사람 밥 생각하듯이, 경호신님 잠승곡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러분들은 항상 관세음보살 열심히 하세요. 오늘 간엄제일이죠? 오늘 간엄제일이라고 주시님이, 내가 지난번에 문진양스님 일주기 때 와서 얘기를 했더니, 스님 간엄제일 날 법문 좀 해주십시오 하고 그래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저 관세음보살 저 계시죠? 저 앞에 양육하는 세음보살이라 관세음보살은 버들가지를 가지고 떠 있다 말이에요. 그는 감로수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감로수병의 안에는 그 질지의 향기가 든 감로가 있습니다. 약수가 있습니다. 이 법당에서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하면은 언젠가 나도 모르게 그 감로수병에 젖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는 있을 때 어떤 영화를 찍은 사람이 정무시라고 했는데 그 사람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그는 옛날 시민회관 불나기 전에 옛날 시민회관 있었죠? 거기에서 내가 천수경 다란이를 했는데요. 그 사람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영화 음악을 하면서 관세음보살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했더니 관세음보살이 그 북통 같은 배를 싹 만지주니까 꿈을 딱 깨고 나니까 관세음보살이 어디로 가버리고 배가 홀짝해서 병이 싹 나았대요. 그 얘기를 듣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나를 와서 영화 음악 하는데 관세음보살이 꿈에 싹 나타나는 그 광경을 연출하는 그때 연불이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때 관세음보살 신모장구 대다란이를 음악과 동시에 나오도록 그렇게 연불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시민회관에 가서 목닥을 탁 치면서 신묘장구 대다란이 나무라 다나다라야야 나마갈약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 사다바야 마 가로니가야 탁 했죠. 그 음악이 어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데 그때는 목소리도 좋고 했는데 요새는 조금 오래돼 가지고 목소리가 좀 시원찮은데 전에는 연불을 잘잘잘잘잘 하고 그저 대참을 지신 김영래하고 쭉 변성하는 사람 지내가는 사람들이 뭐가 저리 흘러나오는가 싶어서 창문구녕으로 들여다보는 사람도 있고 그랬다는데 그러나 노인 불수요 파급불행이라 노인은 닦을 수가 없고 부서진 수레는 고장난 자동차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어서 부지런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요새는 부지런히 절을 하자도 무릎이 삐끄덕 해삼시로 절도 잘 못하게 돼요. 개운 이제 삼배하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이 목숨 다할 때까지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분해가 다할 때까지 열심히 부처님 믿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맑고 아름다울 때까지 그래서 부처님들 될 때까지 항상 열심히 우리 기도할 것을 마음에 일심 발언하면서 오늘 법문님을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다.